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들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 양육하시랴, 또 집안일 하시랴, 또 직장일 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 또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신나게 찬양 드리시고 계속해서 영화부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혼내실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류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같은 사람이지요. 다윗 왕은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침상이 뜰 만큼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도리어 대들거나 혹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예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있겠지만 다윗과 비슷한 시기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이 있겠지요.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왕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맞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또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다가도 혼내시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혼내심을 빨리 그치세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면 그 징계의 시간이, 혼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같이 잘못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친구들.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를 때리고 있어요. 좋은 행동일까요? 아니죠. 이런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맴매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맴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나쁜 말, 나쁜 행동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맴매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맴매 안에는 우리 친구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내실 때, 징계하실 때는요, 우리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거나 혼내실 때 빨리 돌이켜서 행동을 수정하고 말을 수정해서 갈수록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나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제가 벌써 거의 한 2달 가까이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징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자녀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난폭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훈계는 어린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본성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회초리는 아이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아이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원래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언에 보시면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미련함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향해서 잠언 기자는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말 그대로 미련한 거지요. 이런 미련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또 잘 미련하게 살 때, 어리석게 살 때 징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요. 또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리석음도 다 떠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네, 지혜로움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의로움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징계해야 할까? 저도 이 부분을 두고 참 많이 고심을 하고 또 여러 책들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뭐 어떤 때는 이렇게라 저렇게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징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전제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집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아이가 고집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징계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아이들은요, 7개월부터, 8개월부터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늦은 아이들은 만 2세가 되었는데도 혹은 그 이상 되었는데도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성장에 차이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잘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고집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모가 통제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녀가 고집을 피울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부모가 그 자녀의 고집에서 통제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우는 마트를 가거나 혹은 어디를 갔을 때 아이들이 고집 피우는 모습에 부모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잘 고집이 올라올 때 통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주의할 점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복습을 한번 하고 또 오늘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분대로 하지 말고 기준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하라고 했죠. 집중력을 높이고 괜한 아이들의 마음에 수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둘만의 자리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울 앞에서 연기하는 연습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부터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은 매를 들고 한편은 칭찬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뭐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부라고 하지요. 그 부부가 나중에는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편이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 징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으로 징계하시고 이후에 풀어줄 때도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헷갈리지 않고 그 속에서 바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섯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이 아니라 매로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 번 우리가 기준을 정해주고 말로 타이르고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들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손이 아이의 몸을 향해서 훅 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징계할 때 피부와 피부가 접촉되는 상태에서 징계하는 것은요, 결코 좋은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이 손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저 손은 무서운 손,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고 부모가 그냥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피한다면 이미 그 아이에게는요, 부모의 손은 무서운 손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따뜻함, 사랑, 이런 느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의 손도 내미시고 때로는 꼭 안아서 등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징계할 때 내 감정이 막 올라온다고 손을 막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작은 매를 준비하셔서 그 매로 아이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징계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휴대용 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직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손이 아니라 이런 매로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징계해버리면 아이들은요, 그걸 맞으면서 마음에 도리어 부모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찬찬히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준을 정하라고 했죠. 기준을 정하고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거나 조금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해서 기준을 넘어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둘만의 자리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고 단호하고 그러면서도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가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고요. 이 손이 아니라 매를 준비해서 그 매로 아이의 잘못을 시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맹매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매도 아니라 손으로 부모가 징계하고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아이들은요, 맞으면서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징계에 대해서 좋은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고쳐주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는요, 아이들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혹여나 아이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줘야 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를 맹매한 것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가 잘못된 말과 행동하는 것 너에게도 안 좋고 앞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 좋기 때문에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아이들이 대충은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요, 부모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함께 마음속에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총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메모해 두시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셔서 완전히 우리 부모님들 것으로 잘 소화하시면 좋겠고요. 이 기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영화부에서 좀 소개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곰하면 사람들이 미련곰탱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곰이 미련곰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곰은 이 지능이 높습니다. 2012년 3월 우크라이나의 심페로폴리 동물원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어미곰이 아기곰을 목덜미를 물고 이리저리 막 흔드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기사가 이 내용을 바로 찰칵하고 찍었죠. 그 이후에 이 어미곰과 아기곰의 모습들도 찰칵찰칵해서 사진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새끼곰이 말썽을 부린 것인지 어미곰이 새끼의 목덜미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모습이 같습니까? 아이를 지금 코너에 몰아놓고, 그렇죠, 어미곰이 뭐라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예, 이런 의미로 기사를 쓰신 분이 옆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자, 애기곰이 엄마곰 옆에 왔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다시 댓글을 달아놨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미곰이 아기곰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지요. 그래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장면이래요. 우리는 곰하면 미련곰탱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와, 여러분, 곰도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까지 사람들 눈에 보인 겁니다. 이 기사의 맨 밑에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끼곰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말썽 부리지 못하겠다. 와, 여러분, 맞습니다. 곰이 이 정도라면 사람은 어떨까요? 부모가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한다면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게 되겠지요. 자, 우리 정리한 부분인데요. 지난주와 동일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는 필수다라고 합니다. 징계를 통해 자녀는 교훈을 받아 지혜를 얻고 선을 따르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녀를 향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더 많이 사랑합시다. 하지만 잘못할 때는 기준대로 징계하고 둘만의 공간에서 징계하고 진지하게 징계하고, 자, 오늘 배운 부분입니다. 부모가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징계하고 손이 아니라 매로 징계하고 마음의 분노를 품지 않도록 징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아이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딱딱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요. 되도록이면 80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전제된 징계야말로 아이들이 징계를 통해서도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빨리 우리 영아버지에서 만나게 될 그날 정말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들과 행복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늘 하시던 것처럼 아이들의 눈도 보시고 또 손을 향해서 축복의 손 또 내밀어 주시고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되도록이면 등도 토닥토닥 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 축복성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